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미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 8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마침내 보리라.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마침내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12편 우리가 3일 동안 만났는데요. 오늘 세 번째 단락이자 마지막 단락을 우리 함께 마주대합니다. 112편의 주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었던 1절부터 4절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 자,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단락인 5절부터 7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단락을 만나는데요. 8절부터 10절에서는 마음이 견고하여져서 마침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데요. 112편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자, 마음이 견고하여진다. 또 마침내 본다. 이 두 가지 개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음이 견고하다라는 것. 마음이 견고하다. 바르게 쓰다, 든든히 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견고해질 것인가?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기초로 삼는 것, 반석으로 삼게 되는 것을 마음이 견고해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컨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을 짓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말씀은 들었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쓸려가지 아니할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나고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가 버리게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역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것,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열심히 듣기는 하였으나 내 것이 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진리로 깨달아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 안에 역사하여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또 역사하여서 열매가 나고 사람의 어떤 내면이 변화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말씀은 들었으나 안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삶에서 인격적 변화가 없는 경우, 이건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나고 창수가 난다. 자, 삶의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지를 깨닫지 못하고 숨거나 두려워하거나 옛 성품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 자, 이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경험하는 것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것, 어린아이들 적에는 젖을 먹는 자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감각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아버지의 역사임을 깨달아서 이제 그 말씀의 증거대로 우리 신앙의 기초와 근본이 다져짐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씨가 뿌려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좋은 땅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마음이 견고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 마침내 본다라는 동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보다. 여호와 경외라는 단어를 여기서 또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다가 본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듣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해왔던 성소에서 했던 일들입니다. 마당을 밟고 지나가다가 돌아가는 자였다가 이제 성소로 올라가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죠.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지성소의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초하여서 세워지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었어요.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 따라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가 되는 것. 자, 그래서 마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복 있는 자의 결론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자,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정황이, 우리의 나타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두게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을 복 있는 자의 결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듣는 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몸으로 체득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단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너희가 듣고 영광을 볼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였다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보는 자가 되는 것처럼, 자, 이렇게 마침내 보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예배할 때 설교의 내용을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것을 어떤 교훈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하루 동안 간직한 양식으로 잘 간직하고 있으면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변하여진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성부대로 자라가게 되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양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성경에서 보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이 되어지고 말씀의 기초, 그 진리의 기초를 두어서 날마다 주시는 상황과 정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누가요? 그가요? 누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이 무슨 개념입니까? 돈을 나눠준다, 물질을 준다, 구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창고에 재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때마다 철마다 이제 재물들 갖고 나와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성전, 우리의 마음이 창고, 성전인데 여기서 재물을 갖고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그것을 복음으로 전달하여 준다. 이걸 재물을 꺼내어 터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궁한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남편이 없어서 말씀을 가르쳐줄 그 남자가 없어서 진리를 가진 자가 없어서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 이 산에서 예배하는지 저 산에서 예배하는지 몰라서 날마다 우물을 기르러 물을 찾으러 나오는 사슴처럼 그렇게 늘 갈망하고
자신의 것을 갖지 못해서 늘 찾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감당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을 전하신 일이었잖아요. 자, 살아있는 성전, 말씀의 성전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들을 꺼내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셨죠. 그랬더니 치유받는 역사, 자, 못 본 자가 보는 자가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말하는 자가 되고, 걷는 자가 되고, 이런 표현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영원으로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 하나님 나라와 뜻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나눠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우리도 의로 여겨주셔서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생각밖에 없었고 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들었으나 그대로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몰라서 그냥 이전에 익숙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이 했던 방식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각들을 바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욕망과 나의 어떤 습관과 나의 어떤 본성을 따라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아버지의 은혜를 따르며 나아가는 자로 바뀌게 될 때 그를 가리켜서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는 뿔의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보통 이제 휴거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듣던 휴거,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막 들려진다는 거잖아요. 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막 하나님 위로 막 올라간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우리의 상태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바닥의 상태, 땅의 상태였다가 하늘의 속성의 상태로 바뀐다는 걸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가 땅에 있는 자였는데 우리의 성분과 속성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속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들림을 받으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자, 그래서 이것을 복의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군가?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사탄이 누군가? 악인은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나를 괴롭히는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예를 들어 돈 꼬간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나를 하는 어떤 윗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이 딴 길로 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나예요, 나.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 있는 상태인 나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나가 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의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선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질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악인들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 나의 옛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과거의 사람, 육신에 매이고 욕망에 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자신의 뜻에 옳게 살았던 나의 모습에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욕망 또한 사라지게 된다. 지금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을 읽어가다가 이제 이렇게 해석할 때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시편 1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죠.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마침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오만한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하다, 죄다,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성질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로 우리를 온전히 바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복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112편에 나타난 10절도 악인이 사라지고 욕망 또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옛 습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자꾸 우리는 매여서 살잖아요. 옛사람, 옛경험, 왕년에 뭐 이런 말. 그래서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가상의 실체, 원래 그게 내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와서 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성격이 섞여져 있는 가장 훌륭한 나를 마치 현재의 나인 것처럼 착각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늘 과거의 지배 받습니다. 옛 것이 좋고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왕년에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이런 말로 늘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것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앞에 일들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자꾸 과거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가장 큰 영광, 그것에 매여서 살거나 또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작은 실수, 허물, 그것에 매여서 아직도 그것이 쓴뿌리처럼 나를 괴롭히는 것들, 이전에 했던 어떤 자격지심, 열등감 붙잡혀서 나를 계속 거기에 붙들여 매어 있는, 마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를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자로, 하나님이 기대하실 그 놀라우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것을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다라는 거죠.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들을 우리로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했던 습관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작년에 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던 모습들을 조금씩 끊어내고 새 옷을 입고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새로운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 생각하는 욕망과 그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자꾸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도록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성숙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2023년도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112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를 쫓아가시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귀하고 고귀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을 깨달아 진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옥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